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굉장히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제목입니다.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거에 되게 끌리는 것 같아요. 원래 그 섹스피어의 햄릿에 보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대사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근데 이 대사의 원어가 뭔지 아세요? To be or not to be예요. 그 무슨 뜻이에요? To be가 뭐예요? 그럼 to 부정사 뭐 이런 거 안 배웠어요? 무엇이 되다, 그렇죠? 무엇이 될 것인지 무엇이 되지 않을 것인지 이게 문제다. 근데 이건 뭔가 좀 한국인의 정서에는 맞지 않는 거야. 뭐 결연 좀 더 뭐가 이게 좀 뭐 끌어오르는 게 그래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걸로 바꾼 거야. 몰랐죠? 원래의 섹스피어는 전혀 그런 거를 염두에 둬서 얘를 죽여야겠다, 뭐 살려야겠다 이런 정도가 아닌데 그냥 이렇게 될 것인지 이렇게 안 될 것인지 이거 내가 고민이야 막 이건 이 정도였는데 한국인의 어떤 그 감정들이 이 안에 들어가니까 이게 어마무시한 대사를 만든 거죠,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다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원래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번역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좀 결연한 어떤 의지, 한국인이라면 그래야 돼요. 새끼손가락도 좀 끊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막 이게 끊고 혈서도 막 쓰고 막 대한독립 만세 이런 거 쓰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 의미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뭐 그런 거죠. 자, 여러분 지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죠. 6주 동안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는 에스더 처음에 에스더의 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고요. 이제 오늘은 이 삶의 어떤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다음 주는 그 에스더 이야기의 결말이 이제 주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로 3주가 또 진행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명제가 있어요. 우리 이 명제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은 확신이 선 뒤에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확신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순종을 선택할 때 확신은 그 다음에 뒤따라 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선택의 순간마다 이건 확실해, 이거는 내가 100% 장담해, 이렇게 해서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뭐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 사람하고 정말 결혼할 거예요? 그러면은 예, 확실해요. 이 사람은 제 남편이 분명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은 사실 없단 말이에요. 마음속엔 여전히 불안함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정말 내 인생을 걸어도 될까? 내가 이 사람과 같이 평생을 살 수 있을까? 그런 불안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니까 그 불안함을 떠안고도 같이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오는 유익이, 그렇게 했을 때 오는 이익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같이 하지 않을 때보다. 뭐 이건 좀 너무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볼 영상은 굉장히 여러분 심신미약한 사람, 또 이런 그 좀 어떤 그 마음에 유약함이 있는 사람은 좀 보면 안 되는 영상입니다. 각오를 하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네, 이 막타워라고 하는 여기 또 보면 안 돼요. 예. 막타워라고 하는 군대에서 하는 이제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유격 훈련을 가면은 이걸 해요. 11m로 올라가요. 뭐 보통 한 5층, 4층에서 5층 높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올라가 가지고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거야. 그래서 거기 내려오면서 1만, 2만, 3만, 4만 상해검사 막 그러면서 막 하는 거를 밑에서 진짜 수십 번, 수백 번을 해. 정말 진짜 툭 치면 그냥 1만, 2만, 3만 나올 정도로 엄청 굴려요. 그리고 막 계속 PT 막 6번 몇 번 막 8벌 뛰기 몇 번 막 계속 막 정신이 없게 막 그렇게 빼놓고 야 올라가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제 얘기를 하면 저도 굉장히 고소공포증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놀이공원 가면은 저는 항상 뭐만 탄다? 회전목마와 범버카 이것만 탄다.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걸 안 하면은 이제 임관을 못 하니까 이게 통과를 해야 되니까 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엄청 떨었어요. 막 이게 떨고 있는데 안경을 벗으라는 거야. 안경을 하면은 이게 떨어지면은 안경이 이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안경 벗고 올라가래. 그래서 이제 눈도 안 보이는데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안경을 벗어놨어. 그리고 딱 갔어. 그리고 막 유격자신 그러면서 이렇게 탁 가는데 1층 하고 딱 올라가 2층 올라가 3층 4층 5층 딱 올라갔어. 그래서 딱 해서 25번 올빼미 하강준비 끝 뭐 이렇게 딱 했는데 와 내가 지금도 이걸 기억하고 있다니 정말 놀랍죠, 그렇죠? 야 20년이 넘었는데 하강준비 끝 막 이렇게 딱 했는데 교관이 깜짝 놀라는 거야. 왜 놀랐는지 알아요? 모르겠죠. 원래는 여러분 1층 가면 1층 담당하는 교관이 있어요. 그래서 1층 이렇게 딱 오면 막 굴려요. 그 다음에 2층 올라가면 2층 담당하는 교관이 또 막 굴려요. 그리고 그 시간을 벌어야 돼. 앞에 있는 사람이 막 무서워서 막 못 돌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떨어지는 그 사이에 1층에서 계속 굴리는 거야. 그래서 뭐 이제 올라와도 되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고 막 그러는데 나는 안경을 벗었잖아. 눈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거기 사람이 있는 걸 못 봤어. 그 나는 올라가라고 하니까는 열심히 올라갔어. 계단만 보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 떨어지고 바로 올라오니까 이 뭐지? 왜 이렇게 빨리 올라왔지? 막 그런 거지. 야,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놀랍게도 진짜 그렇게 안 보이는 눈으로 밑을 봤는데도 야, 이건 떨어지면 안 될 것 같다. 나는 그냥 여기서 인간을 포기해야겠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인간이 최고의 공포감을 느낀다는 11m. 야, 여기 이 앞에 서보지 않은 자는 말을 하지 마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올라가 볼까요? 한번 11m 딱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딱 쳐다보면 어떻게 되니? 저 아까 다리 후들후들 하는 거 봤죠? 내 의지와 내 어떤 그런 전혀 상관이 없어. 지금 저 검정 옷 입은 저 친구 한 명은 저거 몇 번 했지, 그치? 특전사 있는 친구여가지고 지상에서 저걸 몇 번 하고 이제 기구 타고 올라가고 막 그랬을 거예요. 3번인가 강하죠? 맞아요. 저 친구는 무서운 친구예요. 가까이 가지 마세요. 온몸이 무기야.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뛰어내리는데 와 정말 이게 뛰어내리는 순간 진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무리 옆에서 이게 다 안전 하네스가 다 달려 있고 뭐 이게 안전 장치가 다 있고 앞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을 거 아니야. 저거 뭐 떨어져도 다 줄이 붙잡아 주네. 괜찮네. 이런 게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내가 아무리 봤지만 내가 아무리 들었지만 정작 저 순간에 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아무것도 안 들어와. 봤던 것도 기억이 안 나고 앞에서 막 떠드는데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오직 야 나 죽일 것 같아. 나 여기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막 이런 마음만 든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는 확신을 가지고 뛰어내리겠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 대부분은 그냥 뛰어내려. 그냥 뛰어! 그럼 막 미치야 하면서 막 파닥파닥거리면서 막 그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도착하면 와 내가 저걸 뛰었어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마음이 갖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 설교 처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두려움은 순종으로 나아갈 때, 순종이 먼저 나아갈 때 그 다음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하나님 지켜주시지라는 그런 확신이 뒤에 온다라는 거죠. 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막타워 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죠. 정말 위태위태. 그래서 벼랑 끝에 몰렸다. 뭐 이런 말들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확신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할 때가 많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단 말이야. 뭐 유학을 결심할 때든지
아니면 편입을 결심한다든지 아니면 이직을 결심한다든지 그런 거 야 내가 가기만 하면 난 100%야 이런 마음으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목사님도 이직을 굉장히 고민 많이 해요. 목사님 실망인데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 목사 이거 유튜브 나가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는데? 목사 안 하면 좋겠어. 근데 내가 이걸 안 하고 다른 거를 해서 할 수 있다라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나는 목사님은 대학교 2학년 때 전도사 생활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역을 했어요. 그렇게 치면 여러분 98년부터 한 거니까 몇 년이에요? 대충 그렇게 되죠, 그렇죠? 그때까지 난 이것만 한 거야, 이것만. 딱 그런데 내가 이걸 지금 20 몇 년 만에 간두고 다른 걸 한다. 그러면은 할 수 있을까? 잘 될까? 어디 가서 에이스구만 이런 칭찬 받을 수 있을까?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군요, 여러분. 그럼 두려움이 있잖아.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러니까는 가슴속에 항상 사직서를 품고 있지만 감히 던지지를 못하는 거지. 여러분 아마 직장 다니는 사람 대부분 그럴걸?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오늘은 진짜 이렇게 꺼냈다가 김 부장 봤어요? 재밌습니다. 예. 김 부장 그러면은 또 집어넣고 그러면서 또 가고 막 그러는 거잖아. 엄청 이 두려움이 많단 말이야. 망설임이 많단 말이죠.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야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해 줄게, 너 걱정하지 마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런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런 분명한 음성을 듣고 선택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는 침묵하신단 말이에요. 아무 말씀을 안 하죠. 여러분 이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사자의 입을 틀어 막아서 너를 지켜줄 거야 이런 말씀을 막 귀에서 계속 얘기해 주셨다면 나도 그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갈 거야. 하나님께 계속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근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이런 말씀 거기 본 적 있어요? 그런 성경 본 사람 나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없죠.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주셨단 말이야. 여러분 왜 5개를 주셨는지 알아요? 그래.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네. 왜 5개 주셨는지 알아요? 시간 끌려고요. 하나 죽고 하나님 나가도 돼요? 싸울 수 있어요? 하나 죽고 굉장히 여러분 실망의 눈빛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5개 주운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건 주제치고 그 5개를 주순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야 내가 너 지켜줄 테니까 한 방에 저 골리앗 날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 앞에 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는데도 그리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고 순종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확신이 있으면 확실한 보증이 있으면 그거 순종하는 게 그게 뭐가 어려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라고 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순종한 사람들은 누구도 확신을 가지고 확실한 보증을 가지고 순종의 자리에 나간 사람이 없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순종이 어려운 거죠.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보면 이 에스더서에 굉장히 중요한 대립이 나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하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각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아각 사람. 근데 이 아각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한 100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이 에스더의 시대에서부터 한 700~80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면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전멸시켜라라고 하셨는데 그 전멸시켜야 될 아말렉 족속의 왕의 이름이 아각이야.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사무엘이라고 그랬어? 사울이라고 그랬어? 헷갈려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멸시켜라고 했던 그 아말렉 족속, 그 아말렉 족속의 왕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사울이 만약에 그때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말렉 족속을 전멸시켰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그때 살려줬단 말이야. 사울 왕이 성경을 보면 자기가 보기에 괜찮은 거,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 남겨놓고 살려줬어요. 그 불순종이 지금 700년, 800년 지난 지금 유다 민족의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었던 이 하만이 유다 민족에 대한 아주 그런 이 복수심, 저 자식들 때문에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 다 어려움을 겪었어라고 하는 그런 이 마음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만이 그런 복수심을 가지고 유다 민족을 전멸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힘들죠. 근데 하만이 그런 것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자리에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은 1만 달란트를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를 지금의 그걸로 하면은 은이 한 340톤이야. 놀라지도 않는군요, 그죠? 여러분, 은 340톤, 이 AI한테 물어보세요. 현재 시가로 은 340톤 돈으로 치면 얼마인지. 많이 나올 거야, 그렇죠? 많이 나올 거야. 근데 그 당시에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역사를 썼는데 그 역사에 보면 그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1년 수입이 얼마냐면 은 1만 5천 톤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제국의 세금을 다 거두면 걷는 돈이 1만 5천 톤인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1만 톤을 자기가 1만 달란트, 미안해요. 내가 오늘 너무 좀 흥분해서 1만 5천 톤이 아니고 1만 5천 달란트인데 그 1만 5천 달란트 중에 1만 달란트를 자기가 내겠다는 거야, 왕한테. 그러면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이 왕에 오르고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그리스로 넘어가서 싸웠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대판 깨졌어. 이길 줄 알고 갔는데 18만 대군을 끌고 갔는데 졌단 말이야. 그리고 돌아왔어. 그러면은 전쟁하면 뭘 써야 돼? 돈을 써야 돼. 돈 다 날렸지. 그리고 자기 권위도 다 없어졌지. 지금 막 깨갱하고 있는 이 와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이시여, 돈이 없죠? 제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공짜로 보증도 없이 그냥 주겠습니다. 이러니 이걸 싫어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왕의 입장에서 지금 이 왕은 하만이 이렇게 해준다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지금 완성돼 있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 해줄게, 딱 했단 말이야. 근데 거기다가 이 하만이 또 유다 민족이라고 하면은 왕이 야, 유다 민족은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뭐라 하냐면, 왕이 다스리시는 민족 중에 어느 한 민족 중에 한 민족이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내가 다스리는 이 제국에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한 민족 정도는 뭐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딱 해준 거예요. 모든 걸 다 허락해 준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만의 입장에서는 이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참 신기하게 악한 꾀를 하고 악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막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막아주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만의 그 꾀와 하만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시면서 악한 사람들은 더 성공하고 악한 사람들은 더 잘나가고 악한 사람들의 그런 모든 계계와 술수는 막 술술술술 풀려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은 왜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같이 어려운 사람들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고 저런 악한 사람들은 잘되게 하시고 저런 악한 사람들은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모르드게라는 이 에스더의 삼촌이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네가 나설 때다. 지금 네가 막타워에서 뛰어내릴 때다. 근데 이 에스더는 지금 아니에요 그러는 거야.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왕의 허락이 없이 왕의 앞에 나갔다가는 사형이야. 그 페르시아 제국의 법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 자체가 왕을 암살하고 왕을 이렇게 살해하려는 그런 시도가 굉장히 많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목사님 그러고서 막 찾아오잖아. 쟤 죽여. 그러면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나한테 함부로 오지 마. 이따 끝나고 나 찾지 마요. 알겠죠?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앞에 함부로 나가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시장에 왔어. 그러다가 그래서 막 가면은 그냥 냅둬요? 아니죠? 이제 안경 쓰고 시커멓고 등치 좋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다 막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왕의 허락 없이 왕의 앞에 나갔다가는 사형이야. 근데 이게 왕을 만나지 않고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요? 당연한 얘기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30일은 뭐냐?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됐다는 거야. 30일. 한 달 동안 여러분 자기 부인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는 거야. 한 달 동안 외박한 거야, 외박. 그러니 이 에스더의 마음에는 어떠냐? 지금 이 사람은 사실은 이 아하수에로 왕은 제국의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 거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왕의 마음이 식었다. 나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30일 동안 안 나타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목사님 이제 우리를 버렸다. 목사님 이제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아니에요? 오늘부터 내가 30일 동안 내가 사라져 본다. 그런 마음이 든 거야.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자, 이런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네가 왕위에 오른 것은,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침묵하면 그것은 범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때라는 이때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들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사람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지금 너 지금 여기 지금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스더가 볼 때는 아닌 거지. 내가 왕의 허락 없이 나갔다간 난 죽고 사형이고 왕이 나는 지금 30일 동안 찾지 않았으니 사랑도 식어버렸고 그러니 내가 지금 막타워 위에서 뛰어내린다고 한들 그건 줄 없이 뛰어내리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어떻게 뛰어? 뛸 수 없지. 근데 그때 이 에스더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히브리어 원어는 죽으면 죽으리다가 아니라 잃어버리는 대로 잃어버리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핸드폰을 이렇게 잃어버렸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뻐요? 드디어 새 걸 산다! 막 그러면서 마음이 들어요? 이걸 하나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계속 생각할 거 아니야. 이 바보야. 그걸 어디서 잊어버린 거야 도대체. 막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잃어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원망하지도 않고 그걸로 인해서 속상해하지도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책하지도 않고 그래 그건 잃어버린 거니까 잃어버린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겠다는 거야. 이게 죽으면 죽으리다는 뭔가 이렇게 어떤 굉장한 각오가 느껴지잖아. 그렇죠? 근데 잃으면 잃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좀 뭔가를 포기한 것 같잖아. 뭔가를 좀 다 내려놓은 것 같지 않아요? 아니야? 다시 죽으면 죽으리다는 뭔가 엄청난 각오를 하고 지금 에스더가 야 내가 한번 해보겠어 그러면서 막 한 것 같은 느낌이잖아. 그쵸? 나 목에 지금 막 아파. 그쵸? 그런 느낌이죠. 근데 히브리어 원어는 뭐냐면 잃어버리면 잃어버려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야. 그건 뭐예요? 뭔가를 다 내려놓고 포기한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지금 어떤 순간이냐면 하나님 앞에 어떤 뭐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지금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잃어버려도 잃어버린 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막타오를 뛰어내린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볼 때에는 정말 저 너무 정말 다 내려놓고 포기한 것 같은 그 정말 순종이라고 부르기에도 부를 수 없는 순종인데 하나님은 그거를 순종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자, 이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다음 주에 적절하게 끊었죠.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들은 그래 내가 한번 해봐야지 각오하고 결단하는 그런 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순간들이 여러분의 삶에 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에게 꺼져가는 심지 꺼져가는 촛불도 하나님은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왜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다고 말씀하실까요? 심지가 막 와 하고 불타고 있으면 그 끄고 싶어도 끄기 힘들어요. 그렇죠? 갈 때가 나는 절대 안 꺾일 거야 그러고 막 이렇게 힘있게 버티고 있으면 그거 이렇게 툭 쳐서 쓰러뜨리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꺼져가는 심지는 정말 힘이 없는 거죠. 상한 갈 때는 이미 상할 대로 다 상해서 힘이 다 빠져버린 상태예요. 오늘 에스더가 얘기하는 것처럼 잃어버리면 잃어버려야지 뭐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에도 그런 시간들이 있죠. 시험을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한 번은 안 될 수 있어. 그래 내가 좀 부족했나 보다. 2번, 3번, 4번 그러면 이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점점 나는 아닌가 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직장을 여러 번 옮기려고 하지만 상황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되고 취업을 하고 싶지만
오는 거라고는 우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이런 문자만 계속 오고.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한 상황이, 형편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안 되고 꺼져가는 것 같고 상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준비하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고 그것을 확신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내 마음,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고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끝까지 가는 그 순종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전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길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뵈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부른 이 찬양은 독일의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쓰신 찬양시입니다. 목사님은 히틀러의 독재 앞에서 자유를
그리고 신앙의 회복을 꿈꾸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 속에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에스더가 한 것처럼 잃어버리면 잃어버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지만, 이 목사님의 마음 속에는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한 능력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꿈꾸는 대로 되지 않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잃어버리면 잃어버리겠다라는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우리의 그 상한 심령들 속에서도 여전히 꺼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꺾이지 않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능력이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다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우리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의 하나님의 고백에 하나님 담겨져 있는 이 안타까운 심령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정말 그 여인의 그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도 여기저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변화시키시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한 글자도 찾을 수 없는 이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착착착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이 정말 주님 하나님 권세와 힘을 얻어 왜 하나님 정말 저 악한 자들의 그 꾀를 꺾지 않으시고 하나님 저들의 정말 주님 잘나가며 저들의 정말 성공을 정말 내버려 두시는지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알려주시고 하나님 정말 역사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며 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고백하지만 되어지는 상황과 형편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가? 그런 마음 들 때가 사실은 훨씬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는 사람들은 잘 나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렇게 간구하는데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데 내 앞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한 발만 더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발만 더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대단한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대단한 각오가 아니어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고 말 거야 라는 그러한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허투루 놓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어주시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살아계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확신보다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 의심이 있지만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발걸음 복되게 하실 줄로 믿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그 기도와 간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